5월 1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묵상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 기록된 본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사도들, 그 제자들이 걸어간 그 삶의 여정을 이어서 함께 걸어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향한 인사로 시작됩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편지의 1차 수신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개인인데 이 저자인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처음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데오빌로에게 첫 번째 보냈던 편지가 있음을 우리가 1절에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누가복음입니다.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의 전편과 후편,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다뤘다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초점은 사도들에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명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떤 사역과 삶을 살았는지, 복음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 전파되었는지를 다루기 때문에 그 제목 그대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때로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스스로 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다름 아닌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지 또 어떤 능력을 그 사도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보여주시는지 등등의 다양한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서신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인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이 물세례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이 구시대의 종말, 구시대를 씻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성령으로 받을 세례는 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제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받을 세례가 필요했습니다.
6절 이하부터는 이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의 마지막 모임, 마지막 식사를 가지시는 장면입니다. 사도들은 그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성령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 듯 보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자주 봐왔던 것 같이 예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시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것보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나라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 제자들의 관심의 영역을 이스라엘로 국한하지 않으시고 온 땅으로 넓히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당시 그들이 이 땅 끝이 어디라고 생각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또 제대로 알고 있던 것도 아니었겠지만 이제 그들의 관심이 이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제자들, 곧 이제 사도들이라고 불리우게 될 그들에게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능력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어서 예수님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또 다른 이들,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고 또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 성령이 임한 자들, 즉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고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누군가, 어떤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임을, 우리 자신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검단이라는 지역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지역을 품게 하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령께 붙들리고 그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 이 검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것에도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검단 신도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확장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